에돔의 멸망.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이 또 새가족 우리 헌신 예배예요. 새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전도 선교의 열매가 새가족이에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이 새가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하나님 새가족 못 보내십니다. 그럼 다시 말해 새가족을 못 보내신다는 말은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럼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그릇을 준비하느냐. 이건 교회가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새가족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나만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새가족에 관심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 거라니까요. 새가족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연약한 성도가 누가 있는지, 교회에 오면 연약한 렘넌트가 누가 있는지, 성경을 못 찾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지, 혹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니까요. 맞죠? 그럼 다시 말해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나님 그 교회에다가 맡겨 주실 수가 없어. 아무리 복음을 갖다가 아무리 하고 다녀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선은 새가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요 복음 좀 모자라도 하나님 보내십니다. 또 새가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새가족이 새가족은요 전도의 문 중의 문입니다. 새가족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아무리 내 눈에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대충 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교회에 창대께 우선 들어와 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그냥 보지 않기. 새가족 오늘 담당하신 그래도 우리 지금 고집사님 또 늘 우리 변수림 집사님 이게 하시는데, 이제요, 일 말고, 새가족 당연히 일도 하지만,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셔라. 이걸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새가족을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새가족을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는 일꾼들 중에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이제는 그래서 전 성도의 개인 양육자화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을 누구에게 붙이든지 누가 옆에 있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복음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첫 신앙의 색깔이 들어간 그것에 따라서 남은 신앙 전체가 좌우돼 버립니다. 순수하게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죄 중에 죄가 뭐냐? 새 가족에게 틀린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요, 진짜요, 나쁜 거예요. 나빠, 그러면 안 돼. 새 가족에 오면 그 새 가족을 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요, 복음의 말씀의 성취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걸 언제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 그거 아무 쓸모없다니까.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사람은 기분 좋아합니다만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뭐 이런데 저런데 사람은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 제자 대납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요, 여러분까지 골치 아프게 봅니다. 새 가족이 오면 뭐요? 복음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뭡니까?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기도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잡하지도 않는 이거 우리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건 이제 이건 뭐냐 하면, 한 사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의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 가족이 와도 왔냐, 뭐 네가 언제 하는지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새 가족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건 관심도 없어. 그냥 뭐요? 우리끼리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뭐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새 가족 담으려고. 오늘 새 가족 지금 헌신 예배 처음으로 드리는 거라 오늘 지금 제가 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다,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게요. 사람 살리고 죽는데 부끄럽다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오늘 나 지금 백바지 입고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사람의 애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뭐 이거 우리 신랑이 사준 건데, 막 이러면서 있으면 됩니까? 그래요? 오늘 화장했는데, 화장을 하니까 눈도 비빌 때 이렇게 비벼집니다. 요즘 화장을 좀 하고 오니까 눈도 옛날에 이렇게 비벼버렸거든.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비벼집니다. 우리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게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오직 복음 해버리면 그냥 그리스도, 그냥 사람 죽어간다, 무조건 아멘.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마흔 사람이거든요. 진짜라니까. 부끄러움 많아요. 뭐 말도 어디 가서 못해요. 제가 아마 여기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막 개그를 떨고 그렇기도 하지만 저 집에서 개그 못 들어요.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딱딱한 아빠예요, 아빠는. 근데 떨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만큼.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요. 새 가족 한 사람이 뭐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전도의 무의입니다. 이 단어 나는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새 가족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진짜 부흥하고 싶어요? 부흥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 가족들 담아야 된다니까. 새 가족이 오면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제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 전도해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자, 단순하게 여기만 목적을 두더라도요, 이유는 되지만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 중에 문이에요. 전도의 밭 중에 밭이요. 그게 뭐냐? 새 가족이라.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에
이 새 가족을 담을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 저는 전 성도가 새 가족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붙든지 그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다른 말 하지 말고 부탁합니다, 제발. 아멘. 우리 옆 사람 못 축복합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딱 말씀 성취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은 거, 전도 응답 받은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잘할 것도 없습니다. 한 만큼만 보여주시면 돼요. 왜냐? 한 만큼만 보여줘야 나중에 되어지는 것도 보여줄 거 아니요. 우리는 자꾸 막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해봐요. 이렇게 해서 한 성도 한 영혼을 뭐냐? 이 사람에게 뭐냐? 복음이 뭔가를 가르치고요.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나의 상태. 여러분, 우리 상태가 이제 우리 복음 앞에서는 이유 없다. 우리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거 복음 앞에서는 이유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이런저런 환경이 안 돼서 복음 앞에서는 이유 없다. 다시 말합시다. 새 가족 앞에서는 이유 없다. 아멘. 새 가족 앞에서는 이유 없어요. 가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우리가 선교를 좀 우리 함께 다녀왔는데, 이번 선교 캠프의 중요한 선교가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이 새 가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있어요. 이걸 보는 게 선교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 속에서 뭐냐?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의 선교를 찾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뭡니까?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한 명의 선교사와 그 선교사의 가슴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한 선교지, 그 선교지를 지속해서 인도받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를 봤어요. 이번에 선교 캠프에 참여한 분들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를 봤죠? 김수경 장로님 보셨죠? 자,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를. 그러면 뭐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선교가 보여져요. 아멘. 자, 이 선교를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동참해 갈까? 이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속에 뭐가 있냐? 나의 선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새 가족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뭐요? 교회의 현재 시간표를 보시라니까. 그럼 이만큼의 이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가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봐요. 그냥 하나님이 선교한다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뭐냐? 내가 감당할 선교를 생각해 버리니까 뭐요? 교회가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 하는 선교입니다, 그게. 그거는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자기 명분을 나타내는 선교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딱 이걸 따라가면 돼요. 아멘. 자, 교회를 내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럼 교회의 시간표가 보여요. 이걸 보면서 뭐가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선교의 마음을 담을 때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가 살아납니다. 왜요?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그러면 뭐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만큼 선교지를 힘있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함께 가르쳐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내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시간표가 아닐 때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선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나아갔지만 한 2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거든. 근데 뭐요? 하나님 이번 선교 때 뭐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를 보게 해주신 거라. 팀이 이번에 나가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 속에 있다? 여러분요, 최고 축복받은 겁니다. 막 경제 응답을 받아서 복이다? 아니요. 선교 속에 있는 게 축복이라고. 뭐 우리 선교부에서는 요즘 선교부의 경제가 좀 딸린다 그럽디다. 선교 헌금이 좀 안 들어온대요.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 선교 헌금이 딸린답니다. 네,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선교 헌금이 딸린대요. 왜 딸릴까요? 이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찾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이걸 보면 이제는요, 이것 속에서 내가 하는 교회의 헌신도 이렇게 찾아가요. 나의 것을 찾는, 나의 헌신을 찾는 방법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교회에 그리고 뭐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대단한 선교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 일에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장대교회 올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요,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란가 봐. 별로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막 띄엄띄엄 나오잖아. 쏟아부어 주실란가. 왜요? 이번 한 해 동안에 경제적으로 장대 교회가 이제 들어간 경제나 이런 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또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방금 뉴스에 나온 동문회 회장님이 이번 차기 이제 회장으로 또 가실 분이 전화가 와서 회계를 맡아달래요. 제가 노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저는 못 하거든요. 저는 그거 할 힘이 없거든. 근데 회계 맡으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 하라는데 해야 뭐 아멘하고 가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 경제에 복을 부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회개하시던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거 봤죠? 예, 동문회 돈 모자라면 다 돼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작은 거여도 이것들 속에서 뭐가요? 여러분의 자꾸 이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집니다. 문제요? 한계요? 아니요.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전도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이게 24시라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실 때문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막 내 삶이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됩니다. 아니라니까. 내 주어진 삶의 자리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가 경제 뭐 이거 하나 더 얼마 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생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뭘로 채워버려요? 25시의 시간으로 채워버립니다. 야, 저는 이 25시가 믿어지니까요. 이번 한 주간요, 우리 뭐 선교 캠프 현장을 가면서, 야,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가서요, 선교지에 가면요, 음식부터, 선교의 첫 번째 관문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못 먹는다? 선교 못 하는 겁니다. 음식 못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저 실크로드 선교팀에도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 뭐 특별한 냄새나 향이 있거든요. 특별히 동남아는 더해요. 이 향 냄새가. 근데 이번에 선교팀에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시험 든 사람이 없어요. 야, 우리 최원영 권사님 잘 먹대요. 야, 조성환 집사님 살쪄 갖고 한번 왔을 건데 몸무게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야, 잘 드시대요. 그 동남아 선교는 그거 먹으면 다 먹었다, 음식 다 먹는다고 하는 건데 너무 우리한테는 맛있어. 야, 맛있어. 그래도 눈치 안 나게 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근데 감사하죠. 눈치 나게 빼풀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문화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을 갖다 먹으면서 인상을 탁 써본다. 굉장히 선교지에 가서 민폐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부 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못 먹는 사람도 활짝 웃으면서 조용히 건져서 옆 사람 주면서, 예, 나같이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선교의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서요,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해 가시는 선교에 우리 교회가 뭐요?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번에 선교지를 다니고 오면서, 야, 진짜 맞다, 감사하다. 이런 선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번에 저 선교 방금 그 뉴스 봤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저런 선교들을 우리 실크로드 선교팀과 함께 우리 평안 선교사님 통해요. 지금 열어놓은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뭐냐? 사역자가 없어, 사역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를 키워내는 게 지금 시급한 급선무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선교대회하고 랩넌트 컨퍼런스는 이제는 초청을 하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에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교를 찾는 거예요. 다 가야 되지만 여러분요, 이제는 뭐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뭐냐? 새 가족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새 가족 한 사람을 선교의 문으로 보고, 전도의 문으로 보고. 자, 오늘 에서의 후손 보십시오.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자, 에돔 족속이 새 출발을 했어요. 지난주에 오예배 못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같이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세일 자손의 족보가 시작됐습니다. 세일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새롭게 시작한 그 땅, 또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뭐하냐?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서가 누구라고요? 야곱의 형.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는 돼요. 그러나 그 불신앙으로 시작하고 갈등과 상처 속에서 시작한 그 작은 한 번의 시작이 어떻게 돼버려요? 평생에 멸망당할 족속을 만들어내는 뭐요? 그런 시작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 상황과 여건이, 상황이 이래서 뭐 그런다. 아니라니까. 이유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이유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복음과 답과 능력 주셨는데 안 쓴 게 문제지, 이유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계속 꼴 부리고 앉아있으면 빨리 일어나라잉. 일어날 때까지. 결국 뭐요? 지가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는 뭐요? 꼴 부리는 자리에서 계속 욕먹고 있어야 돼. 그럼 언제까지 꼴 부리고 있을 겁니까? 빨리 일어나 나와버려야 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빨리 나와버려야 돼. 430년 동안 줄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맞죠? 노예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 빨리 그 자리에서, 이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뭐냐? 작은 죄가 아닙니다. 무가치하게 여긴 죄예요. 에서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가치하게 여긴 죄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무가치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무가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살아가요? 24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가치한 것에 뭐 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저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행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치료하시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이켜라. 우리의 삶의 그릇된 24시에서 빨리 돌이켜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선교와 상관없는, 영혼을 살리고 새 가족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상관없는 것에 나도 모르게 올인되어져 있는, 오늘 무가치한 것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나의 그릇된 24시.
빨리 회복시켜라. 우리 아이들은 게임보다 엄마 말보다 게임을 훨씬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게 결국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르죠, 아직. 아이들 결국은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거든요. 거기서 빼내주려고 하는데, 빼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러죠.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라.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을 담을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개인 양육자입니다. 아멘. 끝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어때요? 하여튼 하는,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짓거리.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특징이 전부 복음을 막는 일, 복음을 막는 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해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족속이 세일 땅을 거쳐 이쪽으로 가면요, 훨씬 일주일이면 가뿐다니까 못 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해하고요. 사울 왕과 전쟁을 하고 일으키고요. 다윗과 전쟁하고요. 대대로 보세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어요. 애굽하고 손잡고 모함하고 암몬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지만 패망했고요. 다메섹이 남쪽 유다를 칠 때 합세해서 또 같이 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 놓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의 자리 여기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후대가, 내 자손이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대대로 돌이키면 될 건데 못 돌이키고 어때요? 전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이라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버렸어요. 그 결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돔이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바댜를 통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느냐? 말씀 주십니다. 말씀 들으면 돌이키면 돼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거든요. 교만함에 속은 백성들,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아무리 네가 잘 되고 네 후손이 잘 돼도 거기서 끌어내려 버릴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요. 불신앙 심지 마세요. 절대로 내 자녀들에게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말꾼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니까. 딱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세 가족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기도를, 전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세 가족의 가정과 그 사람의 자녀와 모든 신앙생활의 대대가 결정돼 버린다니까. 정말로 그래서요. 정말로 중요해요. 세 가족. 우리 성도들요, 중요하다니까. 성도 한 사람이 신앙을 시작하는데 어떤 신앙을, 어떤 색깔을 심어버리느냐. 그래, 오직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 중심, 5가지 교회 중심 놓치지 마세요. 대대로 멸망해버린다. 대대로 뭐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조집사님이 양육한 성도하고 성도 가정이 대대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가가지고 목회자 어렵히고 괴롭게 하고 성도를, 교회를 분쟁시키는, 거기에 대대로 쓰임받는 가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어는 좀 그런데 치를 떨고 안 된다 그래야 된다니까. 내가 키운, 전도에서 세운 양육한 제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마다 쓰임받는다. 돼야 안 돼요? 율법 심어야 되겠습니까? 종교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경쟁심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뭐 경쟁할 게 있습니까? 복음. 주도권 싸움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다른 거 심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걸.
결국은 내 자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갈보리 산부터 체험하고 다른 거 심지 마라. 세 가족에게 이 세 가족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후손, 우리가 심은 복음 안에서 심은 어떤 이 후손 하나가요, 결국은 시대마다 이런 일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에돔의 지혜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 막 뭘 들춰내고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런데 뭐요? 에돔이 실수한 그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다니까. 야곱에게 행한, 야곱을 핍박한 너희는 1장 10절에요. 너희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을 되리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렘넌트들을 어렵게 하는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영원히 멸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뭐요?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대적할. 참, 뭐까지요? 남은 자를 대적해. 남은 자까지 꺾어버리려고. 여러분과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 현장을 살리는 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게 있다니까. 언제요? 회개할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켜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멸망하고 말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마시니 삼켜서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예 없는 족속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살아도 산 것 아닌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주어진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일심하고 그리스도로 올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과 작은 업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헌신 하나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호와께 속할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을 불, 요셉 족속을 불꽃에서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강단해 주신 말씀, 또 우리 새가족반 다른 거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복음 누리세요. 그리스도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누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다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 가장 아름다움, 가장 행복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완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섬기는 내 작은 하나가 교회를, 가정을, 내게 있는 직장과 현장 전체를 모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해버려요. 어떤 렘넌트가 그 말을 그대로 써먹었더라고.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막 옆에 있는 선배들이랑
야, 그 꼭 교회 거기 가서만이 지켜야 되냐? 너희 그 교회 거기만 가야 되냐? 여기도 교회 있고, 여기, 저기 형들도, 또 여기 선배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지금 여기서 일 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형들은 또 선배님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예, 교회를 안 가셔도 되지만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 버렸대. 그건 그렇다고. 자, 그럼 꼭 거기서 교회를 드려야 되냐? 아무래서. 그래서 그때 했던 말 다 써먹어 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을 걸고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잘했다고.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 여러분, 한 300km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올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돼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그렇게 여겨지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직분, 다른 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세워가봐요. 우리 아이들요, 이제 그걸 보죠. 이 아이들은 그냥 보면서 그냥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조금, 여러분요,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의 증인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누린 것이 오직이면 누림의 오직의 증인이 되고요. 여러분이 누린 게 하도 세상 것이면 세상 것의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요? 오직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직의 증인. 다른 거 심지 말라니까요. 한 가지만 심으라니까요. 모든 것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25시의 현장을 열어주신다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열어주셔요.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만 열어주신다니까. 여러분요, 사업도 그렇게 열려버려요.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뭐냐? 내 사업하는데 만나져 버려요.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는데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답은 뭐요? 나의 오늘 속에 있다. 나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의 훈련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훈련을 지속해서 인도받고 응답받으면서 어떤 응답과 문제를 당하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응답 다 주셨다니까. 훈련 속에서 이미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오셔서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열려진 만큼 뭐냐? 반드시 응답으로 여러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이 안 돼버리면 결국은 뭐요? 휩쓸려 가버립니다. 훈련 놓치지 말아요. 오늘 중직자 훈련하고 이 하는 게, 이 훈련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훈련 받으라 그랬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25시의 응답이 먼저 24시가 성취되고 또 25시의 응답이 이게 같이 누려지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가족반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게 잘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질문 많이 하죠. 근데 어때요? 그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줘야 돼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영원한 각인이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새가족들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왜 강단이 중요하고, 왜 목회자가 중요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질문에 올 때요, 바르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대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선교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먼저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따라 새 가족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들로,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4시를 바로 누리게 하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25시의 응답을 따라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학업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산업이 되고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